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최후의 변론 혹은 뭐 최후의 이 자기 항변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누구냐면 뜬금없는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아닌 엘리후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엘리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람종족 부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지명을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 단지 추측해 보기로는 이 바라겔이라는 저 말, 바라크 그리고 플러스 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엘리오라는 저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저 가문 자체가 여호와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진 가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지금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어른들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이 끼면 혹은 청년이 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조용해.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엘리후라는 사람은 지금 좋게 보면 패기요, 나쁘게 보면은 무슨 자만이요, 이걸 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주름 잡고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야기를 더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욥에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낸다. 욥에게 어떻게 화를 내냐면, 네가 그렇게 정말 죄가 없어? 네가 그렇게 정말 깨끗해? 네가 그렇게 의인이야? 이러면서 욥의 교만을 지금 꼬집고 있고, 반면에 새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욥한테 이렇게 왜 밀려? 욥의 얘기 앞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이러면서 그들의 이제 지혜 없음,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보면은 이런 건데, 양자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욥과 친구들. 그래서 물론 친구들이 3명이니까 더 숫자도 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커 보이지만 욥이 절대로 밀리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뚝 튀어나와서, 야, 너 이거 문제고 너 이거 문제고, 한마디로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잘했고 넌 이거는 좀 잘했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보면은 심판을 보고 있는 거죠. 양자, 그러니까 욥과 친구 사이에서 양쪽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그냥 참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엘리후가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또 엘리후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저희 교수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좀 이게 욥기를 가르치신 교수님 중에 구약학 가르치신 분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신 분이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엘리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래서 전신, 화신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했던 말 중에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이나 잠언이나 시편에서 나왔던 아주 은혜로운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엘리후의 장황한 연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셔서 친구들과 요백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후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존재는 선하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생각해 보면 엘리후의 얘기를 오늘부터 쫙 읽어볼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친구들이 얘기했던 말하고 그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욥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순화시킨 맛이 있어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고 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욥도 갇혀 있었던 그 인과율의 법칙,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야, 니네들이 뭐 봤어? 니네들이 뭐 알아? 이러면서 욥과 친구들의 시야를 이렇게 확 넓혀주시고 그들의 시야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어떤 정리를 해주시냐면 친구들 너희네 너무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욥윈 이렇게 하고 욥이 이겼다고 이제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게 그때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후란 이름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해서 두 개로 찍으로 또 나눠져요. 맞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거다. 아니다. 아예 낄자리를 안 껴서 안 낄자리인데 껴서 하나님께서 말조차 하지 않으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후에 대한 극단적인 이제 반응과 또 이제 엘리후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 참 이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거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과율, 그러니까 율법적 테두리, 권선진학, 이 테두리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떨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랑의 테두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테두리, 좀 넓은 테두리를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볼 때는 엘리후의 얘기가 굉장히 이제 좁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좀 바로 나타내는 좀 바로 밑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은 다 자체하고서라도 이분의 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싸우고 있어서 양쪽 다 이렇게 막 상처받고 막 지금 막 가슴에 총 맞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건드리면 아픈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좀 싸웠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중간에서 정말 심판자를 하려거나 아니면 말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조용히 해. 우리 좀 잠시 좀 냉정해지자. 아이고, 너 좀 말 너무하지 않았냐. 너도 좀 얘기 좀 잘 들어봐.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지금 말을 거들면서 뭐예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잘못된 거지. 이러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중간자정 입장에서 화해를 시키고 대화를 좀 이어가고 또한 이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은 소위 말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데 이 엘리후의 시작 자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꺼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장황하게 6장이 이어져요.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도 없어요. 계속 다다다다다닥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이 있어요. 불이. 저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저희 가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불을 잘 못 참습니다.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하고 이거를 좀 참아내고 좀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먼저 여유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다 할 때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려보면 틀린 말은 별로 없는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유는 논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후와 같은 경우는 화를 품고 얘기를 하고 화를 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의 생각에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양쪽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것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이 말 자체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게 좀 남다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지금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이것은 뭐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 이 숨결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거 단어도 영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바람. 네,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람 안에는 다 영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그런데 그 숨결 속에서 나에게도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과 성령에 주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내 말이 들을만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격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명함에 이렇게 명함을 딱 주지 않습니까? 뭐 어디 회장, 어디 전 막 이렇게 있고 이름은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끝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자신을 얘기했어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면 누구누구의 뭐 몇 대 손이며 뭐며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읽고 나서 그분이 이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분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설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쓸데없는 얘기죠.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평가되기 마련인데 남이 인정해주는 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높이는 나, 과연 이것을 좋게 바라볼 겨를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언제 뭐 했고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할 얘기는 있거든 이러면서 내가 뭐 율법적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뭐 가말리아 아래 뭐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하는 듯 하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만나고 다 그게 뭐예요? 배설물, 쓰레기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이게 그분의 자기에 대한 오직 유명한 이 설명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혔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일을 했고 내 안에 뭐가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거짓말 같은 말에 사람들이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습니다. 속아요. 그리고 사실 그가 가진 건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꾸며대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뺏기게 되죠. 뭐 바울은 참 답답한 거고요. 지금 엘리후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너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숨결이 있고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 얘기가 니네보다 더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막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친구들인데 막 기세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기세등등하게 뭔가 쫀 거죠. 이 사람들도 사실 별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세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말을 닫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엘리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역정을 내면서 자기를 장황하게 드러내면서 얘기를 했길래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까? 뭐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 태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결코 엘리후의 말과 엘리후의 설명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좀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엘리후의 말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왜 이렇게 뭐랄까요, 담대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친구들이 얘기한 얘기를 그걸 좀 잘 포장하고 잘 정리를 해서 얘기할 뿐인데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정도의 좀 황당함이 느껴진 이유는 거기에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진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저렇게까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저건 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30대 때하고 지금 50대가 돼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제가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30대 했던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요, 일부러.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참 부끄러운데 그거를 다시 듣습니다. 듣고 그때 어떤 실수를 했고 막 이런 걸 보는데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그 패기와 더불어서 확신에 찬 그 목소리, 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했어? 이렇게 했죠. 근데 솔직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믿음이 약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당함 속에는 무지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쥐뿔도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용감해집니다. 그거 아시죠? 예. 용감함 속에는 예, 하나님에 대한 용맹함,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의 물맷돌, 뭐 이런 또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지함이 가져오는 확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지함이 가져주는 확신들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일들을 망치고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후를 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패기는 좋으나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한 한 발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일말의 겸손, 일말의 여유가 없다면 참 이런 말도 다 쓸데없는 말, 하나님께서 무시할 정도의 말, 그 존재 자체가 무시할 정도의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십시오. 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옳은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놓고 고민해 볼 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관계들을 조금 더 원만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의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